합시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에 무장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수요일 날 성서학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견고함이 있게 하셔서 그 어떠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정경 전사님이 3주에 걸쳐서 잘 말씀을 전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섬김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잘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그저 발을 씻겨주고 사랑합니다, 커깅하는 걸로서 이 말씀이 지금 많이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참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고 서로 섬기라,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암시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서 우리는 세족시계만 연연하면 안 되죠. 자, 보시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이, 세상은요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씻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죄의 문제가 나와요. 죄. 자,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죄를 씻겼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 목욕을 시켰다.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보혈의 피로 너를 씻겨줌으로 너는 이제 원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에서부터 너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발을 닦아야 돼요.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일과 끝나고 집에 가면은 꼭 발을 닦잖아요. 지금은 다 샤워장이 있어서 다 샤워를 합니다만은 옛날에 샤워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세수하고 발 닦는 거는 기본이었어요. 왜 그럴까? 하루 종일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냄새 난다고 양말 벗고 닦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제자의 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죄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한번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죄고 들리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느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짓고 살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뒷담화 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게 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곱게 하시며, 여기 사랑한다는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수반하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한다? 이 말은 나는 네가 어떤 나한테 불편함을 갖다 할지라도 나는 다 용납한다 이거죠. 이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사랑의 어떠한 근거가 뭐냐? 죄로부터의 사랑이에요.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줌으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용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이어서 말을 하냐면, 그래서 아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들이 세족식을 하나의 형식화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은 뭐와 관계 있다? 때와 관계, 때. 발을 씻겼다는 때를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닦아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이 참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근데 말로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순간에 우리는 물밀듯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근원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랑의 조건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에서 내가 해방을 누리고, 이 죄는 억압하잖아요. 어둡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둠이 가시질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자면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원 청년이 같은 친구가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내서 자기 아들 대신 양자로 삼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죄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아주 쭉 빠져 있어요. 적당하게 그냥 교인 행사만 하면 다 통과돼. 교인 행사만 하면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딱 터지면은요, 알짤 없어요. 막 거품을 뿜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서 사랑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까지 얘기가 되었냐면,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신하가 가다가 자기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불과 얼마 안 되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꿔간 하인을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이거는 그걸 보고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좋아하네. 그냥 갖다가 자기 옥에다 갖다 쳐를. 이 얘기는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은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 내 가족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라는 보이지 않는 행위가 서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그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로 넘어가서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라 아까 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앞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용서하라로 바꾸셔야 돼요. 용서하라. 이거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서로 용서하라야.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은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맨날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학식을 했거나 뭐 신학대학을 나왔거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세상에 주는 것으로서 자격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을 믿어 그 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기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순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순간 기뻐 뛰는 겁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다 있잖아요. 이 경험이. 그러니까는 예수의 제자는 뭐 가문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교육에 의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된 사람.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큰 죄값을 죄덩어리를 해결받으니까 작은 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 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값을 내가 해결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치렀다. 그걸 랜섬이라고 그러고요. 대가를 지불, 대속,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는 거.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제자의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우린 다 이제 수제자인 걸 알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뭐 제자 훈련 백날,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굉장히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양육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제자예요. 아멘. 네. 말씀대로 살질 않으면서 저는요 젊었을 때에 그 성혜원이라고 일본에
복지재단에 그 처음 만들었던 시다치 다모초라는 장로에 대한 책을 읽게 됐어요. 성애라는 거는 거룩한 노예라는. 근데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저 오사카 쪽에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가 참 이 선교사들이 일본 가서 무슨 일을 해내냐면 세탁소, 이발소, 그러니까 세탁소를 차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 이발하는 학원.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와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진출을 많이 했어요. 이민을. 그 이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 사람은 세탁소 하죠, 세탁소. 우리나라도 이민 가서 사람들 다 여기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미국 가서 세탁소예요. 가보니까. 안 믿어지면 가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건 누가냐? 미국 선교사들이 이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이제 막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작정 상경처럼 그냥 젊은 사람들이 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교사들이 그들을 그냥 공짜로 가르칩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 설교를 한마디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재밌죠? 근데 거기 시다시다무초라고 하는 청년이 세탁하는 거 배우러 왔다가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말이죠, 우리보다 더 강한 상하관계 부자, 막부 시대니. 그 충성도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활복자살하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쳐요. 일본 여자들이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하이 하이 하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막부 시대 때에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 칼에 목을 친다고요. 그게 살아남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이 한 청년이, 이야, 아니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따르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화권에서. 그런데 선교사 선생이 얘기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거든. 성경을 얘기하거든. 그때 시다치가 말이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매너로 사나?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도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요, 미국 가는 걸 포기했으면 세탁 기술을 배우고 크리스찬이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집에 갔어요. 같이 왔던 친구랑 미국 유학 가는, 이민 가는 걸 포기하고 자기네 동네에 가서 세탁소를 차렸는데, 그 세탁소 이름이 뭐냐? 성예원이야. 성예사. 성예사. 성은 거룩할 성, 예자는 노예 예자예요. 이거는 거룩한 노예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를 듣고 이건 거룩한 노예라고 그래. 거룩한 노예. Holy servant. 그래가지고 간판을 옛날에 양철에다가 이렇게 막 페인트로 칠하잖아요. 페인트로 일본 말로 성예사. 그리고 세탁소를 냈는데, 그 당시 때 1920년 정도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폐병이 굉장히 돌았습니다. 폐병. 그러면 이제 폐병이 들잖아요. 그 집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방에다 감금하는 것처럼, 폐병이 일단 딱 들어가면요, 방법 없어요. 가족들이 폐병 걸린 식구가 누구든 간에 쌀 한두 말 짊어지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산 같은 데서 밥해 먹다가 피토하고 죽는 게 다반사였으면 병원 간 사람은 좀 부자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 히다시다모츠 동네에 폐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장례를 누가 치러요? 안 치러주죠. 쉽게 말하면 녹수자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니약 가는 데 사가지고 어디가 이제 누가 길거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두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막 니약가를 끌고 와서 그 시체를 가마니로 말아가지고 야산에 갖다 묻어주기 시작하겠어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탁소 하는 일보다 장례 치료이 더 바빴어요. 근데 그걸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돼서 크리스찬이 됐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됐어요. 이게 점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한테 하사금이 내려왔어요. 그 돈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복지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병원도 있고 재활병원도 있고 공장도 있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복지가 잘 된 거는요, 이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평화헌법을 제정할 때에 사회복지법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메가더 장군 군용 시절 때.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는 멀었어요, 여러분. 이미 거기는 그 전쟁 통해서 히다시다모츠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 이름도 없는 그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본문을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어떻게 선생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가. 그래서 일본에 엄청난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근데 내가 이제 느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해주는데 그들의 죄로부터 용서,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회활동 잘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놓치면요, 교회는 사회복지재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쏟고 있다니까. 내가 좀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선행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거를 잘 가미시켜가지고 선행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도 받지만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까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하신 분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얘기 안 하고 사회구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저렇게 병들어 죽은 사람들 장례 치료해줘야 되고, 이렇게 기독교를 기초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교회가 성장이 안 돼.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놓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사랑 실천해도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고 수많은 노인네들이 교회를 다녀도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왜 매 예배 때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근본적인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이가 그 중간에 껴들리는 겁니다. 그러죠?
자, 13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4절이 바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도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죄의 문제를, 여기는 한 군데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다는. 그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선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배소서 2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진작에 이걸 깨달았으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일방적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망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 읽어봐서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10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요,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를 놓쳐가지고 우리는 막 금식기도 해야 되고 산기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막 헌금 갖다 바쳐야 돼. 우리는 자꾸 공로 신앙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는 그거거든요. 유교는. 그러니까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옛날에 책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쳐야 되는 걸로 알고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은혜라는 말은 값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묘해가지고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왜 구원을 시켰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선교사가 그 1920년도에 벌써 일본에 가서 학원, 세탁소 학원 차려가지고 그 히다치 다모츠라는 청년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본의 장애자, 병든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고달프질 않아요. 고달픈 건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갈등이 오는 거면.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 돼버리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계명은 지켜야 사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그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시작.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의 몸에 있다고 자기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은 번민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정도로 번민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 와서 문제가 답이 풀리는 겁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죄를 정했다는 것은 죄를 갚았다는 겁니다. 죄를 갚았다는 것.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안 되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더 구체적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주 더 실질적인 얘기가 9절에 나와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요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셔야 짝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실래요? 이제 쭉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 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요. 팔자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고난이 자초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라. 곧 주시니라. 그러면서 33절 보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서 너희는 내가 있는 곳을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나온 게 31절, 34절, 30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용서했다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원죄, 크게 내 원죄는 한 번의 감동적인 철저한 회개와 눈물로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수시로 보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말하는 것마다 죄요. 모든 게 그 죄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주신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이 너무 앞서요. 뭐 좀 은혜가 된다 싶으면 그냥 뭐 내가 내 몸 바치겠습니다. 뭐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안 믿어요. 금방 돌아설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랑의 이야기, 이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경험돼져야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장에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견디려면요, 천국을 소망해야 돼. 지금 천국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만 목적하고 살아가니까 조금 불편하면 막 컴플레인, 불평, 원망. 돈 좀 없으면 그냥 막 금방 숨 넘어가고 말이죠. 누구하고 싸움 한번 하면 그냥 뭐 살겠다 죽겠다 난리치고 말이죠. 이걸 이기는 게 뭐냐? 천국이에요. 저 하늘에는, 지난번 성가대 하늘에 내 집 있네. 천국을 사모하면요 다 해결돼요. 왜? 이곳은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될 길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잡기 위해서는 언젠가 놓아야 할 것을 빨리 놓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건 내 힘으로 내 자랑이 아닌 이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맨날 주일학교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같이 동고동락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요 헛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장면을 썼느냐?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우리 예수를 따라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그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기도해야 돼, 말해야 돼. 크고 작은 걸 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설교가 제가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제목이. 여호수아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런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것 가기 전에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씻겨주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동행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나 그가 보낸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거면 16절 보십시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동일한 속성,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든 것들의 만유의 주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때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다녀야 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유대 땅에만 국한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으면은 성령은 이제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할렐루야. 어디야?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바로 이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미워할 때 하나님 안 나타나요. 원망할 때 안 나타나요. 불평할 때 안 나타나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가 27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내가 평안해진다고?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냥 눈 녹듯이 내 마음이 녹아져서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래야 마지막으로 그 찬송, 권사님 칠 수 있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누구 좀 부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거기 가사 있어요? 오늘 13장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13장, 14장까지 한 건가? 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얼른 하나 빨리 가져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역사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15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으로